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9장의 6에서 7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4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늘 외민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이 길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만 우리가 함께 찬찬히 읽는다고 해도 이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주요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늘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의 핵심을 짚어드리고 우리가 10년 가운데 견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2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 많은 장로교회들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제2 기준으로 한다. 제1 기준은 뭐겠어요? 이채원 성도님, 제1 기준은 바로 첫 번째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는 거죠. 완전 무오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제1 기준. 이것은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한다?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제2 기준이라고 해요. 근데 외민 신앙 고백서는 누가 쓴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썼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으뜸되고 주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2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설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성경 말씀을 배워야지 교리만 배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곧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외민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를 바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엇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함께 외민을 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지침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늘 책상 앞에 두고 늘 식탁 앞에 두고서 늘 묵상하고 읽고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은 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훈련 삼아서 매일 한 장씩 읽어내려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걸 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19장 6항과 7항을 살펴보는데요.
이 19장의 말씀은, 19장의 본문은 계속해서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제사법이죠. 제사 드릴 때에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제사 드릴 때의 의식,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법이자 곧 의식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법. 사법부가 이게 뭐가 죄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한 사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법인 바로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세 법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주셨는데, 특별히 의식법과 시민법은 양피지에다가 쓰게끔 하셨지만 영원한 도덕법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판에다가 모세에게 쓰게 하셨다? 아니죠.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수여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의식법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도덕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유효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미에도 사실 또 나오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지만 넓게 보면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도덕법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십계명을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낭독했잖아요. 주일 예배 때마다. 요즘에는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예배 때 십계명을 온 교인이 함께 낭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조만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네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도, 네 집에 놀러온 객이라도,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동물들마저도 이 법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놀러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놀러와서 한 하루 이틀을 묵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놀러온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명령은 일시적이고 구약시대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요일에, 주일에 결혼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채훈이, 로운이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에, 주일에 무언가를 많이 해요. 결혼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식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결혼식 오라고, 친척이니까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어렵죠. 예배 끝나면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안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못 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권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휘하에 있는 직원들 혹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나와 신뢰를 구축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사장님이다, 회사의 CEO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직원들을 쉬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임과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지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십계명의 원칙에 부합되는 법적인 요소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4페이지에 6항의 본문인데요. 아주 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운이가 한번 읽어볼래? 페이퍼 6페이지에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6항을 6페이지 어디야? 6페이지. 아, 4페이지. 미안합니다. 4페이지에 6항.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까지 보세요. 자, 영원한 도덕법인 이 십계명의 율법은 그죠? 보세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법,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그 절차와 의식의 법들을 우리는 안 지킵니다. 지켜서는 안 돼요. 유월절, 뭐 제단을 드린다, 이런 거를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민법도 지켜서도 안 되지만 지킬 수도 없어요. 자, 세 번째,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안 유익하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도덕법이 우리에게 율법으로서의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하면 너는 살 거야. 그러나 이걸 하지 못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 중에, 약속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10계명, 제 2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3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4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이러한 그 행위의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행위의 그 율법 아래에 있다면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난주 설교 제목인데 가장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자발적인 순종 아래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의 율법 속에 아래 있으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 지키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율법 시대, 신약에는 은혜 시대,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이 세대에는 은혜의 세대예요. 아담서부터 우리 시대까지 누구도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봐,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없어.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의 통일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설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명칭은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맞지만, 중보자로서의 성자 하나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안 계셨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여전히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백성들도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형식이요, 표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의식법이 왜 있었냐? 의식을 행하면서 그러한 형식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세례 예식을 하면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의 행위도, 성찬도, 세례 예식도 결국에는 지극히 크신 상급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받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주시는 분의 실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컨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의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채훈이가 여기 12라고 써져 있는데 그 다음 또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어? 또한 그들의 불성과 나한 것을까지 제자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를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분별하게 하고 온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죄를 증하기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됐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율법은 어떤 작용을 하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십계명이. 영원한 도덕법이. 왜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나로 하여금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난 몰랐어 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이게 죄라고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았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죄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도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우리 안에 복되게 주일로서 주의 날로서 주어진 이 주일을 우리가 복되게 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죄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순복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죄에 대하여 깨닫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증오하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 탈피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필요로 하게 됩니까? 완전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누가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신 율법의 도를 이루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나를 아버지 앞에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라고 써져 있는 그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중생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유혹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어떻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또 짓게 되고 반복해서 짓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 이제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율도를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매 순간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순간마다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구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불가능한 것이죠. 질문해 볼게요. 이로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은, 너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 집회 보면은 청소년들이여 비전을 품어라, 청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청소년들이여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러한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제목들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외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여 너희는 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너희는 꿈을 가질 수 없다. 청소년들이여, 성도들이여, 당신은 불가능하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가 열심으로, 그것이 이단의 출발점인 거예요. 알미니우스주의의 출발점이요, 웨슬리안주의의 출발점이요, 인본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0.1%라도 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니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열심히 해야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것,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내가 열심히 해야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시간들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조차가 얼마나 불손한 것인가. 왜 불손하냐? 당연히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늘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영광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 찬양할 테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있는 것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 속에 휩싸여 있는 자신만의 믿음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부터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고서부터.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 보세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그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짓는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삶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채훈이, 로훈이가, 제가,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여기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뒷담화를 좋아하잖아요. 뒤에서 남 욕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뒤에서 남 욕하는 걸로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걸 너무 좋아해요, 인간은. 그러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아래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중에 우리가 뒤에서 욕 좀 할 수 있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죄야. 그 사람을 때리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은혜의 율법 아래에 조명되어서 그것이 누구 앞에 죄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순결하게, 더욱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성훈 사모가 좀 읽어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들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축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들이 아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정말 현대 교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청교도 개혁주의에서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과하고 있는, 심지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간과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율법은 다 끝난 거야. 십계명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십계명은 중요하지 않아. 은혜 아래에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도덕법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혼돈하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 은혜는 은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십계명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물어본다면 아니죠. 정답은 율법이자 복음인 거예요. 십계명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벽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개신교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자꾸 해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의 그 규정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세례 예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표상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그 세례 예식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그걸 지킨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니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재훈이 아멘? 아멘? 절대로 안 하는구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십계명은 곧 율법이자 복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차원에서의 율법이자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7항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페이지에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율법은 은혜와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따로 은혜 따로 아니에요. 십계명은 율법이고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야지.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의 은혜는 하나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의 복음도 복음의 내용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집결돼야 되는 거예요. 실체이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가 7항으로 내고 싶은데요. 바로 이 율법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결론이 있는데요. 불신자 입장에선 율법으로 심판이 되는데 이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신자의 경우라도 율법은 선을 이루는 것이다. 불신자의 부패 때문에 율법이 적대감과 죄를 자극하지만 그것은 또한 죄의 외적인 표현을 억제시킨다. 복음이 별로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일지라도 도덕법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죄를 어느 정도 지체하기는 하나 죄가 치료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영원한 도덕법인 이 십계명,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선의 길로 우리가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